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의 창시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부족한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다고 짜증을 내면 마귀에게 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의 환경에서 늘 먼저 감사하고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이 부족해지고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든다면 이렇게 악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과장된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주님은 과장이나 허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떠한 처소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와 비교해 보시면서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신이요, 좋아하는 곳들이 있는데 특히 더러운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러운 곳. 악한 귀신은요, 온갖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음란을 좋아하는 귀신은요, 음란한 사람에게 가서 함께 지냅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를 즐기며 불만과 불평을 좋아하는 그러한 영들은요, 그러한 포악한 사람들에게 같이 붙어서 그것을 즐겨요.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거짓의 귀신, 게으름을 좋아하는 태만 귀신,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 귀신. 이게 다 귀신들도 자기네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악한 영들이요, 함께 몰려다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영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성향들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귀신들은요, 죄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죄의 냄새. 죄의 냄새가 나면요,
거기에 몰려 달려들어가요. 그래서 정욕을 만족시키는 쾌락적인 냄새들을 쫓아다니는 그 종류들이 바로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 추한 욕심이 가득하고 죄 지을 생각을 자주 하면서 악습을 자주 저지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남을 속이는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보면 19절인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마귀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잠언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내세에 대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성품을 닮아가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사실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그런 생각을 하며 좀 다녀봤어요. 제가 신앙생활한 이후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참 많이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경건 일기를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하루를 그렇게 못 살아요. 단 하루를 그렇게 못 삽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몸부림쳐봤는데 단 하루를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날 텐데 주님은 나를 볼 때 나를 보면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신앙, 나의 믿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지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종교인이 너무 넘쳐나요. 주님은 지금 진정한 신앙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믿었다고 영원히 천국이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값싼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7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제가 천국 가는다고 그 보장이 될까요? 천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안진뱅이 장애인 불구 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제가 천국 가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현상에 열광합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께만 달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 인치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인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킨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자기도 망하고 그들을 추앙했던 무리들도 함께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왜곡시켜 말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기는 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은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신이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된 줄도 모르고 자기의 뜻을 대중들에게 그럴듯한 비진리로 미혹을 시켜 자기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한 영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손짓, 표정까지도 거룩한 덕이 흘러나와요.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인가 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 거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면요, 이 땅에 사는 저는요, 오직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 삶이냐, 이것이 가부간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또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은밀하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늘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귀신들이 즐겨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3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물 없는 곳은 문자 그대로 사막이에요. 그렇죠? 황량한 사막. 이처럼 귀신은요 사막과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이 물도 성령이고요. 성령도 성령이세요. 그런데 일하시는 그 범위가 다른 거예요. 광야 성도에게는 물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세요. 그 광야에서 연단을 다 끝내면 진정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일매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맑은 물로 늘 죄를 씻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맑은 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려고 우리가 애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보혈은총을 공급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맑은 물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죄를 씻어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씻는 성결을 추구하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것을 참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요즘 자주 봐요. 어느 꽤 괜찮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설교 몇 편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마치 구약의 율법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회개를 왜 매번 해야 되느냐? 회개를 계속하면 그 죄에 짓눌린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자유함에 있어요. 그런데 내 죄는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겸손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지독히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적인 나를 바라볼 때 곧 나는 의인이 됩니다.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지금 현실은 나는 지금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성. 우리가 죄질 환경이 닥치면 여지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마귀 성질이 아직 네 안에 있다. 그것을 뽑아내자. 근데 그게 단번에 안 돼요. 우리가 닦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의 영에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진정으로 믿는 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열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랍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지킨다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못한 광야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짓기 쉬운 환경이 나에게 닥치면 여지없이 죄성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누군가 비방하고 나를 욕하면요,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내 속이 평안하던가요? 막 분탕이 올라오잖아요. 저걸 살려주게 막 이러면서.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참고 예수님의 보혈을 찾으며 그 순간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순간순간이라도 그래야지 성결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의 뿌리가 바로 마귀 성질이라는 거예요. 마귀 성질. 그래서 귀신들은 내가 죄질 생각만 해도 그 냄새를 귀신처럼 맡고 몰려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분탕질을 하고 우리 입술로 죄 짓게 만들고 이런 종류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마귀에게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의 그 죄를 씻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아주 넘어져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에게 찬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늘 사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삶이 잘 안 살아져요. 왜 그래요? 너무 물질로 풍요한 세상이 되어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만한 환경이 잘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평강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늘 찾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같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늘 찾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똑같은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자세가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흔들릴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는 어두운 곳이에요. 귀신은요,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물질 세계의 밝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밝은 빛, 곧 영적인 밝은 빛은요, 오직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 보좌의 밝은 빛을 우리가 늘 받으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우면요, 낙심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낭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할 일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마음을 항상 밝게 유지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육적인 어떤 소유로 기뻐하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그 기쁨은 세속적 기쁨이에요. 그것은 내 정욕이 만족해서 일어나는 잠깐의 행복감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근데 영적인 기쁨은요, 그 기쁨이 그 진리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게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마음에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회개할 생각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봐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나의 삶을, 이 육신적인 삶을 물질적인 환경에 자꾸 얽매여서 거기에 낙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불평이에요. 예. 지난달에 그 동두천에서 어느 영어 목사님, 하여튼 되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를 3번이나 때려오세요. 자녀들도, 교회 출석하던 자녀들도 엄마가 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그 따님이 엄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면서
그 따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목사님은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이 입술로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긍휼을 구해야 될 그 입술이 불평한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숫째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1년 가까이 하셨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 결과가 늘 풍성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버리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습관들을 사실 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속성이요, 자꾸 옛 것에 미련을 둬요.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의 과거에 자꾸 집착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런 것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무덤에서 사는 광인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가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이 그 무덤의 곁에 사는지 압니까? 그에게 들어간 그 죽은 영들이 그곳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귀신들의 영들은 그 죽어서도 자기 자신의 육신을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육신이 묻혀 있는 장소를 한동안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남녀된 것에 대한 애착이 부쩍 강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마치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소망을 찾고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그 제가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만약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비참한 그 지옥 환경, 그것을 얘기하면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근데 지옥 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당신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산대. 싫어한대. 회개의 그 부르짖음을 싫어합니다. 회개라면 싫어.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들어봤더니 회개하는 삶은 구약의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듣더라고요. 수만 명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이 안 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초점은요, 회개예요. 7년 동안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합당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징조는 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코앞에 닥친 그 환난의 기간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정말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회개가 그냥 터집니다.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래서 늘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나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늘 우리 마음에 늘 되새김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세요. 그 가운데서 누가 내 말씀을 지키고 누가 나를 따라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온 세상을 두루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들이 주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름다운 심령의 집을 이루어서 거룩한 그 성전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디를 돌아보아도 주님은 저희들을 경책하시고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말씀들 뿐인데, 이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시선을 갖고 내 만족, 자기 만족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님 저희들 각자를 찾아주시고 아버지는 성령께서 저희들 아버지 친히 가르쳐 주셔서 깨어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곧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영적인 살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